뿌리가 깊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또한 천국의 권세, 속죄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왕국까지 완성을 시켜주었어요. 이게 모든 일들이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의 실체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권세로 당신이 약속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이어야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일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은 어렵다,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기고 확인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가?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절대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절대 불변자, 전능자요, 주권자요, 불변의 영원자이고 그다음 신실한 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전능자이어야만 약속한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약속한 것에 어떠한 다른 요인이 개입이 되어서 이루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요인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한 그 일을 직접 주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자이고 주권자이고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담고 표현되는 찬양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느냐라고 할 때 그분은 전능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권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이 영원불변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려주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을 통하여 확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내용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주고 있는가?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고 약속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당시 여호와이심을 확증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신앙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믿는 신앙의 고백 그것은 더불어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맞물려서 하나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끌어다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그 내용을 예수께서 이루셨다. 고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능력,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인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40절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병아 나아라 하는 겁니다. 문둥병 깨끗하게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저러한 것들을 원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또 10년이 되어졌으니까 수많은 어떤 남들의 일련의 계획이 세워지죠. 근데 조금 지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작심 삼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10년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작심 삼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반드시 나와질 이야기입니다. 또 내 꿈은 작심 삼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한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아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또 좀 논쟁을 해야죠.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신학계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일의 능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손으로 가서 만져보면 사람인 거거든. 그럴 때 헷갈리는 거예요. 대체 이거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사람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3시 되기도 하고 4시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근본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존재,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형체가 초월되어진 존재입니다. 형체를 입을 수도 있고 형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형체로 구속되어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아들이라 칭하고 또는 그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인간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그는 인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야기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뛰어가라. 그걸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왜 그러냐 하면 모세 율법에 의해서 보게 되어지면 문둥병자라고 결정 내리는 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다라고 그것을 결정 지어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또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문둥병이 정말 치료됐는지 안 되는지 확정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가라. 입을 다물고 가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엄히 경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네 방네에 소문내고 다녔던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경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기적이었기에 소문이 다 나졌다.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못하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드러나질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었다.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퍼뜨려버렸다. 너무 기쁜 일이었다.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기록한 건데 마가복음은 하지 말라는 건데 왜 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쫓아왔다. 이 뒷부분은 부언된 설명이고 그 앞부분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감추어지게 되어졌다. 드러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와 마가가 그 내용을 똑같은 사건의 내용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짬뽕해서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게 공간복음의 작용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짬뽕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된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왜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마가복음대로 마가복음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뜻으로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갈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자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일이 또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비교해서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배척을 당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임하였고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때가 되어지면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서의 복음의 증거가 끝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섭리가 유대인에게 옮겨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대인의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거죠. 이후에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그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들리고 보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또 글로 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분명하고 틀림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